오늘은 복음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둔 단기 선교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아갈 길이 진정 복음의 길이고 또 그 복음에 대한 비전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교회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않았죠. 그래서 그 후 한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전 로마에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300년의 역사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점유하고 있는 곳까지 복음의 역사가 전파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통일을 거쳐서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러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특별히 중국에 복음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정말 있었습니다. 막 전파가 되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소수 민족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복음의 현재성을 보면서 복음이 약화됐느냐,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될 데가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미국 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복음인데 힘이 없는 복음, 복음인데 복음에 대한 역사가 없는 복음, 그것을 가르쳐서 능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무슨 비전을 봤다, 비전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인간적인 미래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란 말 자체가 높이 있는 뜻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계가 바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에서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비전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모습이 봅니다. 바로 이 땅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억압에서 풀려나오고 그리고 눈먼 자가 보며 그리고 은혜의 해가 비치리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가르쳐 하는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볼 때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비전이 바로 유대 땅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번지게 되는 첫 디딤돌이 됐고 첫 발걸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비전을 간직하게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지내십니까?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비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무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복음 자체이죠. 그리고 복음의 비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있다. 무엇하러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할 말씀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왜 왔지?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살지?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하지? 잘 모르는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며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이 쫙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떨떨한 분이 계세요? 복음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게 해 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명백하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서게 되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줄기차게 세찬 강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일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안에 복음이 계시면, 복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면, 따라가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 목적을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오늘 주제가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키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서 있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어떤 열왕들에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신약의 바울과 그리고 모든 앞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을 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며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던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과 함께 있으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면, 내가 멕시코를 가든지 나바오를 가든지, 아니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확신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도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나됨은 죄인입니다. 나의 나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한치도 검고시게 할 수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살릴 수 있고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문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는데 바로 잊지 마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난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내 계획이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만 됩니다.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어.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물론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약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의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기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진동했습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두서너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셨으므로 기도하면 가정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기관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구역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역사를 절대로 교회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등한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움직이는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살아있는 영혼들을 보세요. 기도가 있는 선교지를 보세요. 기도가 있는 현장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으므로 진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충만해졌습니다. 찰싹거린 정도가 아닙니다. 발목의 은혜가 아닙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해야 여러분들 내 그릇이 차 있지 않는데 누구를 줄 수 있어요? 넘쳐요. 넘으니까 주는 거예요. 넘으니까. 근데 이것이 물질에 대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위에서 가장 부요한 자가 내 마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나는 전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부요자, 그와 같은 복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하랴? 당신들 말을 들은 것이,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잘 알지 않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비전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하나가 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가? 내가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심각한 질문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가? 내가 나를 주장한가?
그 다음 복음의 비전, 곧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가? 누구 뜻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전, 곧 주의 뜻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가? 복음 자체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나타날 줄로 믿는가? 아니야, 나는 안 해봤어, 나는 몰라. 그렇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신지, 또 이런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니야, 나는 내가 충만해. 그러십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역자가 필요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때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싫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데, 싫으면 간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괴로울 때 내 괴로움을 다 얘기하고 그 괴로움을 다 들어주고 같이 손을 잡고 울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울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게 있는가? 육신적인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 부탁도 잘 안 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운데도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는 내게 큰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어요. 죽고 사는 비밀보다 더 커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나한테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바울이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2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오늘 교회마다 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아마 제자 훈련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조언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을 함께 모아 동역하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아니 난 그 사람밖에 몰라, 아니에요. 그러면 더 확장 이것을 가르쳐서 가장 참신한 제자 훈련이라고 봅니다. 성경 들여다보고 글씨 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자, 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제자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스쳐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도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 스치면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안 만나면 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제자 될 수 있는, 따라하십시다, 1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비전을 보십시오. 바로 복음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던 당시는 핍박자가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역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멈추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라노 서원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따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와 핵심을 집어넣어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역사를 바울은 감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싫어지게 상대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했던 그곳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지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있는가? 주의 영이 원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나를 점검해 보시고,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나는 안 돼, 내려놓지 마세요.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내가 변화가 되면 교회는,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비전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전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몸이 따뜻하려면 강력한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를 2바퀴도 더 돌 만큼 핏줄이 우리 몸을 감고 있습니다. 강력한 펌프질을 심장이 해야 그냥 구석구석까지 실핏줄까지 잘 피가 움직여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는 그 어떤 핏줄이 막힌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고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강력한 것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내가 잡혀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잡혀 있어, 내 지식에 잡혀 있어, 내 관념에 잡혀 있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강한 심장에, 주님의 강한 마음에, 주님의 강한 능력에, 주님의 강한 말씀에, 아멘입니까? 잡혀 있어야 합니다. 맹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강력한 예수의 능력에 잡혀 있었습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저는 잠시 제가 임시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 목회가 아니죠, 임시 말씀을 전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영적인 상태를. 우리 교회 34년의 역사가 18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 뒤에 임시 담임 목사가 와서 상당히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환난기를 당했습니다. 개척하고 성장기가 한 18년, 그 다음에 환난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서 교회가 힘들었던 때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과정들을 정리되고 안정되게 하는 기간이 한 6년 있었습니다. 6년 남짓. 그 다음에 교회당을 신축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34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보이십니까? 분명히 이걸 우리 교회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이 교회의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합니다. 이걸 모른 채 야, 그 사람이 그렇대.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아, 그 양반의 성향이 어떻대. 그 양반의 말씀이 어떻대. 그 양반 목회 과거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한 사람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데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비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이 어디서부터? 삶의 우리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이 지역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삶으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진로로 앞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겨우겨우 나 혼자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에 뜨거운 역사가 내 가운데 팔팔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있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요즘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기독교, 교회 돌아서고 외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간절해야 합니다. 더 그래서 확신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 영혼을 볼 때, 이런 상황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7절로 8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종의 사도의 역사가 되는 데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주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심장에 펌프질을 확 하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실핏줄이 확 피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얼마나 느껴집니까?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뜁니까? 주여, 주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주님의 그 심장이 이게 뛰는 역사, 이 뛰는 역사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봅니다. 느껴봐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진찰 결과 뭐라고 할까요? 저는 어느 교회를 압니다. 15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역사의 34년을 쭉 둘러보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여기가 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어떤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와 의논해서, 교회를 진찰하는 전문가와 의논해서 이 일을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기로 당회에서 작정했다.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마치 그때 당시 담임 목사가 공석 중이어서.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주의 종을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모시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교회 앞으로를 위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기도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13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대단히 좋은 저력을, 그렇게 식구는 많지 않지만 좋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비전이 확실하면 외식을 안 하더라도 선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버리는 음식, 집에서 버리는 음식 다 전략해 가면서 가계부를 짜서 우리는 그로서리에서도 얼마든지 전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씀씀이를 10분의 1로 줄여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전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우리는 터집니다. 봇물이 터지듯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저력 있게 선교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된 가치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 말은 안 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나에게 제자가 있는가, 나에게 영적 스승이 있는가를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숨길 것 다 숨기고 할 말 다 이것저것 하고서 그냥 꼭 할 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정말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살필 줄 아는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 녹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상과 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멘토가 있는가? 나는 멘토가 되어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꼭 싸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게 있다면 절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얘기입니다. 태산같이 많은 것들을 모아놨어도
태산같이 많은 것을 모아놨어도 영적으로 내가 낳는 자녀가 없다면, 제자가 없다면 내가 왜 살았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살면서 얼마든지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애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짓을, 그들의 눈짓을 우리는 왜 모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디 안 나온 것 같은데.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히 우리 구역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구역, 기관. 거기서 이 일을 이루십시오. 100%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얻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일만, 우리가 이런 좋은 일만 있었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픔을 나누십시오. 고통을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지 몰라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산 지가 왜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라요. 주님의 눈물, 주님의 뜨거운 심장,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셨던 그 간절함, 왜 우리는 놔버리세요? 주여 나에게 주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구역에, 주여 우리 선교회에. 말씀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깨닫고 얘기하는 게 중요가 아니에요. 붙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붙들고 우는 거예요. 붙들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치사합니까? 절대로 치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신사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비천한데도 처하고 풍부한데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왜 우는 자와 같이 울지 않습니까? 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귀가 막아져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나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심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뜨거운 꿈이 있었고 뜨거운 심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으면 창고 열쇠까지 다 맡기겠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저 가나안의 흉년으로 죽어가는 형제들 70여 명을 다 이끌어내서 고센 땅을 얻게 합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전에는 권모술술로 싼 방법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걱정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것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방향 설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약복강에서 단둘이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져 그는 절골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름이 고쳐지고 12방백의 투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복음에 대한 비전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복음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활활 튀어 오르고 타오르고 역사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넓게 열어주신 주님의 비전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들로 주 앞에 개인적으로 쓸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는 들림받아 영화로운 주님의 회중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전을 우리 가지고 주여 주님의 심장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장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제약에서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밋밋한 채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죠? 우는 자와 같이 울게 하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쳐다보기 전에 그 심령을 보면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대하여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신 복음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